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더 크게 점점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은 단 한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건 단 한 번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라게 하려니까 뭐가 교제라는 게 필요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늘 하나님과 교제.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이 있었으니까 그 시편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겼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구원받는 거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막고 싶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걸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어떻게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뭘 하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내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 가정 가문의 그 분위기를 혼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집사님 만났는데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 진짜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분주하게 만들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딱 집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전화 오고, 갑자기 평소에 한 통도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울리고, 막 안 하려고 하는, 막 조금만 집중하고 우리가 좀 은혜 받아보려고 막 자세 잡는 순간부터 막 별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단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이죠. 계속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인다니까요. 불의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이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이게 맞는가 보다. 너무 멋있다. 이걸로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끊임없이 방해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이게 자란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라려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자라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고요, 햇빛도 필요해요, 양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돌봐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쩌면 이 모든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제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햇빛이 비치고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솎아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오늘 진짜 우리 안에,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이걸 속인다니까요. 목회장님, 저도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또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광명의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교제가, 그러면 이 사단이 교제를 이렇게 계속 끊는데,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결국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되죠? 행동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집에 가면 내가 탁 이렇게 기도하고 자야겠다. 기도하고 자야겠다 했는데 뉴스 보다 자고 드라마 보다 자고 나도 모르게 그리 된단 말이에요. 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안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이요, 이것이 뭐가 열매가 돼서 나타난다니까요. 열매가 돼서 내 안에 연약함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날 수 있습니까? 또 이것도 웃겨요.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나요?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붙어 있지 못하게, 이 나무에서 분리되게. 그래서 사단의 이름 뜻이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사단은 진짜 우리 이게 체질을 얼마나 이용하냐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른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우리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안녕하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커넥션이, 소통이죠. 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많이 자라면 뭘 맺죠? 본문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이게 교제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체험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없죠, 그죠? 믿음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 상처뿐인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분명히 체크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에서 8절이죠. 이 사단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지,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어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확신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죽었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영에다가 생명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나를 방해한다는 그 사실을 주지하면서 뭐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나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길 걸을 때 우리가 뭐 마트 가서 장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장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주부들은 이게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게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딱 쓰면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뭔가 기도라고 하면은 자세를 잡고 뭔가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뭔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요. 아니면 궁금하면 물어봐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 가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요.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맨날 목사님이 저 얘기만 계속 딴소리 안 하고 맨날 이 말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내 자신,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과연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묵묵하게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뜻이 뭡니까? 묵묵할 묵자의 생각상자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거를 뭐 TV 드라마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그게 있어요. 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체질된 분들은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기 때문에 막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인 또 그게 체질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자기만의 기도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하냐, 이게 산책이라고 하죠. 걸을 때요, 이렇게 이제 그 새벽기도 맞으면 이렇게 걷잖아요. 한번 잠깐 나가서 걸을 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묵상이 되어지는. 저한테는 이런 게 맞더라니까요. 또 저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가 저보고 아주 싫어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뭐 할 때는 제가 집중할 때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우리 사모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제가 봐도 꼴보기 싫은 표정인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뭐 할 때냐? 집중할 때요. 뭐 할 때 제가 집중하냐 보니까 주로 뭐 만들고 있을 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만들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예수생명교회 있을 때 레고를 하나 샀어요. 레고 한 1,300개 피스가 되는 그런 걸 레고를 이제 막 덩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혼자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만에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뭐 했냐 하니까요, 이제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립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서 보고 그냥 따라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 어디에 집중해? 나도 모르게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 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분은 뭐 운동일 수도 있어요. 운동 막 러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뭔가 뭐 골프를 치거나 그럴 때 그게 진짜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게 맞는 걸 찾으세요. 내게 맞는 거.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의 1대1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그 시간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늘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아무 때나, 밖에 있을 때는 뭐 할 때나, 그 뭐 밖에 나갈 때 마트 갈 때도 걸어가잖아요. 그럼 걸어가는 동안에 묵상이 되어지잖아요. 그 시간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럼 교제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까? 더 이상 뭐가 됩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끝이 난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더 이상 갈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니까, 쉽게 말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네가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순간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제 애들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면 그 집에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애들 같이 갈 때 이게 애들도 만나, 같이 가는 애들이 또 있고, 그럼 같이 가는 이게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팀이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애들 바래다 주고 오는데 그 부모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또 수다를 한참 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데는 뭐 기다리는데, 아니 갔다 오는데 10분이면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왔냐 물어봤더니 한 분이 자기는 진짜 종교를 찾는다고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모가 종교를 찾으시냐고.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그 집 아저씨가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걸 막 엄청 놀랜다는, 그 막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뭘 하고 어떻게 살기에 참 너무 힘들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우리 사모가, 저도 놀랐어요. 제 소개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건데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려요. 자기는, 나는 이게 안 맡겨지는데 우리 그 목사님 잘 맡기더라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 그 너머의 평안을 혼자 누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누려야 되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자기 혼자 누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아유, 왜 니는 못 누리냐. 15장 11절에 뭐예요? 기쁨이, 그죠?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이게 평안이 있으니까 그게 뭐 괜찮은 거예요. 기쁨이 병.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요. 뭐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이런 수준이 아니다. 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지고 문제를 넘어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로 들어가니까 사실은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6일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후대들의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됐어요. 좋은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 앞에 학교였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죠?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공급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요. 이게 뭐 끊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좀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이 말 아닙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요? 포도나무 대신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뭐 별일이 다 생겨도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내 아버지 농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 뭐 하다 보면 막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젖을 줬다고. 젖을 줬다는 게 뭐겠습니까? 맨날 기초만 줬지만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겠습니까? 딱딱한 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데기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알맹이를 까서 먹을 수 있어야 이게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맨날 껍데기만 보고 문제네 하고 막 주저앉아 삐고 펑펑 울어쁘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만 교제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만 회복되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껍질을 스스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이 딱딱한 껍질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축복이라는 열매를 혼자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자라게 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점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서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에게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